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오늘은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31장으로 넘겨서 31장 1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43장 1절도 봅니다.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65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6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의 네 왕 우시야부터 히스기야라고 하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부터 쭉 해가지고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어간에 거의 뭐 중간 정도가 되는데 그때 남유다를 향하여서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몇 권일까요? 66권이에요. 희한하게 이사야도 66장, 성경도 66권. 구약은 몇 권일까요? 39권입니다. 신약은요? 27권입니다. 39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39, 27. 구약 몇 권이라고요? 39권. 신약은요? 네. 이사야도 보면은 1장부터 39장은 징계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 구약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보게 되면은 위로와 소망, 희망의 메시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방금 전에 읽었던 거기까지 돼요. 놀랍게도 구약의 어떤 책보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 아주 명료하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갑자기 뜬금없이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잘못된 죄악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 말은 제목은 뭐냐? 어디서 왔냐면요. 이사야라고 하는 그 말,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처럼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이사야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면 멸망당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신흥 세력인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정세 속에서 그 어지러운 때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메시아 예언도 그 사이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저 그냥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도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예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옴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음 주에 할 것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한 주간 동안 또 복습의 의미에서 이번 주에 이사야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렇지, 그 내용이네. 그냥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 개론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1장부터 39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뭐냐면요,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의 39권과 대칭이 되고요.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은 강대국 아수르의 팽창과 위협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악을 고발하고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소망, 하나님께서 더 먼 미래, 지금으로부터도 더 먼 미래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놀랍게도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의 배경은 아수르입니다. 이때는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새롭게 부강하던 때예요. 그래서 서서히 주변 국가들을 막 영향력을 미치던 때입니다. 그때 유다의 상황이 뭐냐면요, 우리 1장 4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성경을 쭉 계속 한번 넘겨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 유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마 1장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이사야 1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 내가 냄새가 나서 받기도 싫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인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예배 싫어하셔,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배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과 순종이 없는 형식뿐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그 강대국 아수르가 이렇게 확장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멀리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게 돼버리냐? 세상 나라를 의지하게 돼버려요.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려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여러 가지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심지어는 선지자와 장로들까지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겠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쭉 나오거든요. 그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런 그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에서 특이하게 1장에 이사야의 소명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 게 아니라 이사야 몇 장에 나오냐면요, 6장에 나와요. 6장. 자, 6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6장 1절을 보시면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자,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당시는 우시야 왕 시대는요, 남유다에 참 번성하고 강대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우시야가 이렇게 나라를 강대하게 하니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믿고 있었어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부패했던 때이거든요. 불신앙으로 가득해 가고 이렇게 잘못되어 가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만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죽게 하시냐? 우시야를 죽게 하세요. 이사야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렇게 쉽게 죽으리라고는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세요. 너 우시야가 죽는다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지? 아니야. 이스라엘은, 유다는 지금 누가 왕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때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그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그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유지된 게 아니라 누가 지금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고 환상 가운데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너무나도 좌우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시야가 죽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나서 이제 7장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 때거든요. 7장부터 12장에 걸치면은요,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보면 위기의 때거든요. 나라적으로 보면 위기의 때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시리아의 르신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있었습니다. 연합해가지고 아수르가 막 강해지고 있으니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딱 연합을 해가지고 딱 아수르하고 대적하려고 해요. 근데 누구한테 도와주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함께 하자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근데 남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하스가 참여하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유다를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사야는 당시에 그 왕이었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뭐를 주시는 거냐면요, 임마누엘 메시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단지 그냥 와 그렇구나 뭐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자 보세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맹을 맺지 말 것을 충고를 합니다. 7장 9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너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하스 왕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하스가요 12절에 보면은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이렇게 연합을 했으니까 자기를 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지금 아하스가 누구를 이제는 의지를 해버리냐면 아수르를 의지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무슨 예언을 주시냐면 7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예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지 않느냐. 지금 이 상황도 저 연합군이 너를 공격하고 너는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 아수르 의지하지 않아도 이기게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아하스는요. 결국 아수르의 디글랏빌렛의 3세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더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 예언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의지할 것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장도 한번 봐보십시오. 9장에도. 9장에도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 말. 너희가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으면 패할 것 같고 못할 것 같지 않느냐? 아니다. 아기가 전능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는 기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종교적으로 뛰어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아수르도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일 뿐이다. 망할 거야. 그리고 11장에도 보면은 이 11장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싼 싹이 나며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을. 너희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13장부터 23장은요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 예.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13장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 모압 아수르를 하나님이 파하시겠다 14장에도 보면 블레셋을 모압을 그리고
또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할 것이다. 구스를 멸할 것이다. 19장에 보면 애굽을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예, 이런 내용이 23장까지 쭉 나오게 돼. 두로와 시돈을 멸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장부터 27장까지 보게 되면 단지 여러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을 24장부터 27장에 보면은 작은 묵시록이라고 하거든요. 유사야서 안에 있는 작은 예언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반드시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장을 보시면은요. 27장. 그래서 27장 6절에 보면은 27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단지 그냥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심판함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서 28장부터 35장까지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 반복되는 심판과 구원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이제 뭐를 의지하게 되냐면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31장에 보시면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세요. 애굽을. 자, 31장 1절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3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간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아멘. 아수르도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뭣도 의지하면 안 돼요? 애굽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 중간에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36장부터 39장까지. 그거는 어느 왕 때냐면 히스기야 왕 때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지금까지 예언했던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랍사게라고 하는 그 신하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모독하는 일을 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자, 우리 3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언하고 메시아 예언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예를 중간에 딱 이사야가 넣은 거예요. 뭡니까?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엄청난 대군이거든요. 그 강한 군대거든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뭐 했더니요?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렇게 옷을 찢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죠, 여러분. 근데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연장이 되죠. 그때 히스기야가 또 한 가지 교만한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39장에 봐보세요. 39장. 바벨론에서 그 히스기야의 회복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히스기야가 아주 잘못을 하는 거예요. 자, 39장 1절을 보시면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2절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함 없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한다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하다 자랑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요. 성전 파괴가 예언됩니다.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 물질, 권세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내용들이 실예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가지고 소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43장 1절 말씀이거든요. 43장 1절.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그들은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고 계시다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5장 그 사이에는 계속 그 내용이 나오고요. 1절을 봐보세요. 45장 1절. 45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 바벨론을 이제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명령하게 하는 그 이방의 왕조차도 누구의 손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46장부터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47장에도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그러니까 그 거대한 나라고 강대국인 바벨론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들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가운데에 이제 49장부터 57장에 보시면 그들의 구세주요 고난받는 종이 되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나라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나라 왕처럼 로마를 향하여서 그의 능력과 기적으로 막 베풀어가지고 로마를 다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 전한 것,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 땅에 평화와 정의의 왕국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에는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8장부터 66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악을 시인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결국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계가 확장될 것이다. 메시아가 시온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근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자,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대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세상 나라에 핍박과 고난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결국에는 이것이죠, 여러분. 뭐예요?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뭐라 이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결국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 때로부터 히스기야 왕 때 그 여러 가지 세상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 의지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망하게 하십니다. 세상 나라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듯이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